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2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백성이 진정과 저소에 머물며 나아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밟았습니다. 직전까지 밟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이제 영적 준비를 해야 됐다라는 거죠. 마무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이제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세대죠. 출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1세대 중에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그리고 1.5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거의 뭐 한 1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은 이제 자랐던 그런 성장했던 어른이 되었겠죠. 그 1.5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첫 발을 딱 디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도 보게 되면 그 주변의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주변의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서 삶을 살아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아무런 백성이 없고 그냥 허벌판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에 주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주변의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만 들어도 마음이 벌써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그냥 뭐 감동돼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통해서 그들은 벌써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벌써 두려움이 사로잡혔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다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던 그 모습 그리고 광야 40년의 모습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그 모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의 존재로 자리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감을 보면서 다 느끼게 되었어요. 주변의 왕들과 주변에 있던 많은 타 민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모습들을 다 알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중요하냐면 영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모습,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벌써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거기에 앞서 그 모습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복의 과정, 그러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할례를 통한 언약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태어났던 그 모습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요.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유월절 준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했던 그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애굽 출애굽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을 광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에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것을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이제 그치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또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이나 일상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본질을 제대로 지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오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었는데, 거기서 영적인 회복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방신들도 있고 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냥 하나님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러 개니까 그 중에 하나 더 믿어도 그 사람들은 별 그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즉 신앙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삶의 모습,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성민처럼 그래 나도 섬길 테니까 너도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다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도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의 단절과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청종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갈렙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모습, 메추라기를 주시는 모습,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물을 주는 모습들을 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는데 그 여호와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오히려 불평, 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1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들의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만 형식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의 말씀과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신앙생활로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 비추는 모습,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듣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할례죠.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5세들과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분명한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고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면했던 그 놀라운 경험, 구원의 경험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려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만나를 그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가나안 소산을 이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 그리고 그에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공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공급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오는 이제 안정된 삶으로서의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조해 주면서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디딘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신앙의 그냥 형식적인 모습,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비춰주는, 삶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런 내적인 변화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수치와 애굽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과거의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면서 가나안이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비추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이제 특세 기간의 시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25년의 모든 삶,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동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할례를 받고 또 세상 속에서 삶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가장 먼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몸된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시고 그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아파하는 지체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